이 내용들이 그 표현들이 무슨 뭐 등장 인물, 뭐 배경, 뭐 또 뭐 플롯 이런 말을 써서 이게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으나 사실 뭐 아주 뭐 전혀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배경, 공간, 시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기울이면 훨씬 더 우리가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지를 또 가만히 들으면, 특히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하나씩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플롯인데요. 우리가 왜 학생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왜 무슨 글의 이렇게 흐름, 뭐 발단, 뭐 전개, 뭐 절정, 뭐 결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글의 이제 흐름을 이제 하잖아요.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에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표현이 한 이야기 안에 혹은 하나의 시 안에 반복된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비슷한 표현을 혹은 같은 표현 혹은 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를 나란히 배열해 둔다. 아까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 요한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2번 반복된다는 것은 뭔가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 흐름에 이 질문은 혹은 이 표현은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같은 책 안에서 혹은 창세기, 요한복음, 로마서 안에서, 그러면 질문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럼 야곱 아시죠? 야곱 어쩌면 우리들하고 이렇게 비슷한지 야곱의 삶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 쌍둥이였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붙잡다, 움켜쥐다, 속이다, 이런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이네요, 그죠? 표현이. 근데 그런 이제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혼은 큰아들이에요. 저는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큰아들을 매우 편애하셨습니다. 눈에 띄게. 그래서 제가 제 동생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어린 저도. 그래서 잘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늘 가졌습니다. 제가 군에 가고 제 남동생이 저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저희 후배죠. 제가 휴가를 나와서 선생님들한테 인사를 하러 갔는데요. 오늘 선생님이 저한테, 규석아 일로 와봐. 너 동생한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왜요? 동생이 저 막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무슨 생활기록부 같은 데 보면 존경하는 인물 1, 2, 3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보통 대통령, 무슨 이순신 장군, 가끔 부모님 이러잖아요. 1번에 공규석. 저 안 때렸어요. 제가 너무나 잘해주려고. 그래서 제 동생이,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편지를 받잖아요. 그 누구보다, 심지어 저의 여자친구보다 더 많은 편지를, 가장 많은 편지를 보낸 사람이 제 동생이었어요. 제가 늘 미안한 마음이, 좋은 거 있으면 우리 큰아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쓰던 거 동생,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큰아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너무 미안하니까 잘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제 동생이 저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때만 해도 그랬는데요. 야곱의 때는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아들이 된다는 것하고 작은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였습니다. 네. 큰 아들이 된다는 것과 작은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야곱은 작은 아들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에서는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뭐 모든 좋은 것은 다 에서는 막 운동도 잘해요. 뭐 공부도 잘해. 뭐 거기다가 유머도 있어. 모든 관심과 사랑은 에서. 야곱은 인생이란 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 움켜쥐어야 돼. 속여서라도 붙잡아야 돼. 쟁취해야 돼. 인생은 마치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내가 막 열심히 올라가서 이걸 따야지 얻을 수 있는 것. 인생이란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정적인 찬스가 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큰아들을 부르고,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아버지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이제 그 축복하잖아요. 아버지가 내가 널 축복하려고 하니까 음식을 준비해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엄마가 이걸 들으셨잖아요.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작은 아들을 조금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이제 사냥하러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때 작은 아들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 아버지가 이랬다더라.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형처럼, 털만 형처럼 이렇게, 목소리도 준비를 했을까요?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형으로 변장해서 들어가서 네가 형이 받을 축복을 네가 가르쳐라. 엄마가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드라마 한 편 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드라마는 꼭 이틀씩 하더라고요. 무슨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전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이 화요일이죠. 월화 드라마라면 월요일 날 끝날 때 하고 화요일 날 끝날 때랑 좀 달라요. 월요일 날 끝날 때 다음 날 걸 보여주잖아요. 그 내용하고 화요일 날 끝날 때 일주일 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봐야 될 거를 미리 조금 맛보기를 보여주는데, 그게 좀 전략이 달라요. 월요일 날 끝날 때 하루만 기다리면 되니까 좀 더 이렇게 덜 영양스러운 중요한 것들 살짝 보여주고요. 화요일 날은 조금 더 기대감을 다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런 전략들이 가만히 보면 있습니다. 자, 야곱이라는 한 인물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를 우리가 한번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장면입니다.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서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들어가라고, 형처럼 변장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하면 목숨과도 관련된 문제예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장자권을. 여러분, 이거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법을 깨트리는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받으면 좋고 뭐 아니면 뭐 그냥 꾸중 좀 듣고 말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자기 삶을 걸고 이제 마지막 정말 이 절대절명의 찬스, 이 찬스를 가지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속여서라도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바꿔야 말겠어. 이런 마음으로 엄마가 준비한 음식을 들고 아버지의 장막 텐트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야곱의 심정은 정말 두근두근, 긴장, 백 이랬을 겁니다. 들어갔는데요, 아버지가 사람을 못 알아봐요. 창세기 27장 잠깐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32절. 27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의 아버지. 자, 여기 여러분, 여기서 스톱, 카트. 월요일은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야곱의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라고 하고, 요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는 보여주지 말고 다른 것만 살짝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궁금하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아버지가? 너는 누구냐? 자,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너는 누구냐? 우리는 밤새 그리고 다음날 생각날 때마다 우리들의 주인공 야곱이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해합니다. 다음날 우리 드라마는 계속이 되었고,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그 다음 너는 누구냐? 그 다음 시작. 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저 큰아들 에서입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큰아들 에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을까요? 형처럼 보이려고 뭔가 힘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대답 너는 누구냐?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는 누구냐? 근데 야곱이 큰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작은 아들 야곱 아닙니까? 근데 큰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참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무슨 출생의 비밀이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야곱이 엄마가 준비해 준 음식을 들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야곱은 여기까지. 난 더 이상 야곱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난 에서가 되고 싶어. 에서가 될 거야. 에서가 되는 거야. 아니, 지금부터 에서야. 나는 아버지를 속여야 돼. 그래서 에서가 받을 그 장자권을 내가 받아야 돼. 받고 싶어. 야곱은 지긋지긋해.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언제나 나는 루저처럼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야곱이 에서가 갖고 있는 거 나도 너무나 갖고 싶어. 에서의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여기서 끝이다. 그래, 야곱은 여기서 벗어버려. 나는 에서가 되는 거야. 나 에서야. 나 에서를 살고 싶어. 거의 99.9% 야곱은 에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되고 싶었거든요. 너무나 갖고 싶었거든요. 너무나 탐닉했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결정적으로 나는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되뇌이고 아버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 누구냐? 라고 묻자 이미 99% 에서가 되어버린 야곱은 주저없이 큰아들 에서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우리들의 애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나 되고 싶은 공규석의 애서가 저 안에,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갖고 있는 저만의 애서가 제 마음 속에 이렇게 있어요. 늘 그 애서랑 저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저는 언제나 항상 루저예요. 부족하죠. 실패자예요. 어쩌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그런 환경과 삶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이상적인 삶, 거기에 늘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들을 비교합니다. 갖고 있지 않은, 그렇게 되지 못한 자신들을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세상도 그렇게 말하고 자신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3개 포기하고 5개 포기하고 모든 거 다 포기하는 그런 N포 세대라고 우리 젊은 사람들을 어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애서가 있는 이상 우리는 언제나 루저입니다. 언제나 실패자죠. 언제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아픈 일이에요. 그 장면에 아버지의 장막 안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너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큰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야곱이 대답하는 바로 그 순간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아이들의 엄마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시간표를. 근데 야곱이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루저야. 항상 애를 써야 뭘 얻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모든 건 다 형한테 가, 에서한테 가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자.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내가 얻어야 되겠어. 내가 움켜줘야 되겠어.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야곱은 여기서 끝. 난 에서로 살 거야. 에서야. 이렇게 한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며 너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일로 집안에 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완전히 폭탄 맞고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형이 막 잡아서 죽이겠다고 막 그러니까요.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하다가 꿈을 봤죠. 사닥다리 꿈, 그죠? 여러분 그 사닥다리에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야곱이 아니죠. 야곱은 사닥다리 근처도 안 갑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애를 써가지고 사닥다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을 움켜쥐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좋은 것, 아니 진짜 좋은 것, 정말로 값진 것, 여러분의 삶 속에 그거는요 전부 다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은혜는 버는 게 아닙니다. 받는 거예요. 벌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뭐 지식, 우리의 경험 이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받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천사예요. 야곱은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입니다. 복이란 그렇게 얻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의 드라마는 파란만장한 야곱의 타향살이 20년 세월을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20년이 지났는데요. 훌쩍 뛰어났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대가족과 또 재산을 가지고 형에게 돌아옵니다. 20년 후에. 20년 후에 돌아올 때 재밌는 장면이 있죠. 뭡니까? 야복강. 밤새도록 이렇게 씨름하잖아요. 처음엔 그게 누군지 몰랐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인 32장인데요. 가보십시다. 자, 이게 야곱의 이야기라면 반복되는 이 질문, 중요한 질문이 32장에 27절입니다. 32장 27절. 환도뼈를 쳤어요. 그렇죠?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씨름 끝에. 근데 씨름 끝에 그냥 갈 수 없어요.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바지끄레기를 잡고 늘어지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대화하는 장면 27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스톱! 이건 화요일 날 끊으면 좋겠어요. 한 일주일 좀 기다리시게. 예? 오늘 화요일이군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우리가 읽을 때,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거 언젠가 한번 들었던 질문 같은데? 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7장의 본문을 기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너 누구냐? 라고 물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지난번 월요일 날 마무리할 때는 화요일 날 아침, 화요일 날 드라마 보니까 자기 야곱이면서 에서라고 하나님, 야곱 아버지 속이고 이런 모습 봤는데 이번에는 야곱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일주일을 기다렸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드라마가 계속되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다음 이 대답을 야곱이 어떤 음성으로 했을까요? 야곱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인생인지 알고 그렇게 움켜쥐고 속여서라도 빼앗고 그래야만 사는, 그게 성공이라고, 그게 복받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살았던 저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인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야곱에게 예비한 복이 있었어요. 근데 20년 전에 이름을 버려버렸어요. 야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야곱이.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실 복을 주실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야곱에게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춰서 주시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야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에서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하셨는데 지금 20년 후에 더 구체적으로 물으세요. 너의 이름이 뭐냐? 정직하게 야곱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놈이었습니다. 붙잡는 게 인생인지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속여서라도 얻어야 되는 게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20년 타향살이 끝에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형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지금 마당에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복을 마음껏 주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뭘로요? 이스라엘로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 야곱의 삶 자체를 바꿔 놓으신 것이죠. 완전히 달라진 삶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딸의 모습이, 기대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의 무엇을 보셨길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들에게 없는 뭐가 아이들에게 있는 걸까요? 순수함, 착함. 근데 저는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저보다 순수하다?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애들이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 5살, 3살 때, 제가 그때 뭐 한 30 중반 됐겠네요. 그때 제 나이에 저보다 저희 애들이 저보다 더 순수했다고요? 착했다고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미움을, 욕심을, 다툼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애들은 자연스럽게 미워합니다. 자연스럽게 욕심을 내고 싸웁니다. 누가 가르쳐줬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얘네들이나 저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저보다 더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들보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저랑 굉장히 큰 거예요. 토마토 모종을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양지 바른 곳에 놓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집안이 떠나갈 듯, 아빠, 엄마, 여기 좀 와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야? 봤더니 토마토 모종 열매, 거기에 열매가 조그만 게 이게 톡 튀어나왔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도 안 놀랐어요. 근데 애들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마술을 일으켰어요. 어제까지 없었는데 밤새 작은 열매가 맺혔어요. 제가 가서 팔짱 끼면서, 주희야, 그건 마술이 아니야. 이건 기적이 아니야. 자연의 이치란다. 네가 아직 과학을 안 배워서 그러는데 세상의 이치는 그런 거야 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돌아서서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자기들이 알아서 막 열매를 맺고 막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니까 이게 일어나는 거죠. 자라나는 거죠.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이죠, 여러분.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뒤뜰에 가가지고 비가 오면 땅이 막 질잖으니까 막 파서 땅 속에 웬 지렁이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가서 봤더니 한 상 차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풀을 막 짓이겨가지고 이렇게 4인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언니랑 동생이랑 있는데 여기 옆에 지렁이가 2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렁이는 왕자님, 공주님이고 자기들은 하녀예요. 그래서 공주님 요거 맛있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막 이런 속꿉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징그러워 이러고 있는데 작은 애가 지렁이를 들더니, 아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리 공주님 너무나 예쁘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징그러워, 더러워. 근데 애들이 표정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 아빠가 우리 일을 못하네 이러면서 표정이 시큰둥해요. 그 순간에 여기 가슴이 제가 뭐 맞은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 마음이 더럽지 지렁이가 더럽니? 하나님이 만드신 지렁이가 더럽다고? 네 마음이 더 더럽지 않아?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와 아이들의 차이예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세계하고 식물의 세계가 분리되지 않아요. 자신들의 세계랑 지렁이의 세계랑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예요. 우리는 분리합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세계랑 성경 말씀의 세계가 분리되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들의 친구고 베드로는 자신들의 선생님이에요. 우리는 분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을 분리해요. 근데 아이들은 이 두 세계가 자연스럽게 만납니다. 전혀 부딪히지 않아요. 순수함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요? 아이들이 순수하다는 바로 그 부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상하고 지금 자기들이 경험하는 거가 이게 아주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이요. 야곱의 삶을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들의 이야기,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20년 그 타향살이 끝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만나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야곱의 드라마는 마지막 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엔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분이엘, 언덕의 이름을 분이엘, 파님, 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언덕을 내려가는데 다리를 절면서 이 은혜의 표식이죠. 저기 아침이니까 태양이, 빨간 태양이 막 끓어오릅니다. 우리의 마지막 이 카메라 앵글은 야곱 뒤에서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뒷걸음 다리를 절면서 내려가는 야곱 저 앞으로 빨간 태양이,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이죠. 이 카메라가 180도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야곱의 얼굴을 이렇게 클로즈업 했다고 합시다. 야곱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두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눈물이 막 흘렀을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얻는 거였구나. 이렇게 받는 것이었구나. 이게 진짜 인생이로구나. 내가 이제까지 그토록 살았던, 움켜쥐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나 아닌 그 누군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이상적인 그 모습을 너무나 탐닉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본래의 모습, 나의 나된 모습, 여기에 만족하거나 이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다른 어떤 그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구나. 그게 인생이 아니란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그런 발걸음, 그런 뒷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이처럼 그 사건을, 실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야기라는, 내러티브라는 이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하나님이 정리해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 다가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물으시는 하나님,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뭔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긴장감 넘치고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야기 안에서 이처럼 두 개 반복되는 질문들, 또 문장들, 단어들, 표현들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기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내레이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화자죠.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이 내레이터 할 때 전지적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그런 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의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죠. 항상 옳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는 거죠. 그런 인식과 이해들은 잘 우리가 분별해서 읽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초점이구나, 메시지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내러티브의 특징이 있는데요, 발생한 모든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처럼 만 2년 후에 2년 동안 요셉이 그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을지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정말로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들만 우리에게 뽑아서 꼭 있어야 할 자리에 1.1핵도 오점 없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내러티브의 특징이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에 처음같이 듣는 마음으로 내가 처음 읽는 것처럼 읽으려고 애써야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성경을 정말 다독 50번, 100번 이렇게 읽으신 분들도 혹시 계실 텐데, 다시 읽을 때도 101번째 읽더라도 처음 읽는 것처럼 겸손하게, 정말 한자 한자 정말로 그런가 하여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래전에 자동차 광고 하나를 봤는데요, 일본 차였어요. 수바루라는 차였는데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학할 때 그 영국 방송 중에 제가 이제 광고를 하나 봤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 광고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Driven by what's inside. 뭐냐면 안에 있는 것에 의해서 이 차가 움직여져 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차 안에 앉아있을 바로 당신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귀한 분이니 그런 분이 이끄는 우리 차야말로 정말로 좋은 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을까요? Driven by what's inside.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그게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담겨져 있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귀한 방향으로, 정확한 방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사역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산문, 이야기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그 다음에는 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에는 지금 제가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도, 그 다음에 시편을 읽어도, 혹은 예언서, 선지서를 읽어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사실은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산문은 끝까지 가고 이렇게 가겠죠. 근데 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간이 굉장히 많죠, 그죠? 한눈에 봐도 이게 산문이구나, 산문체구나, 이건 시형체구나, 금방 가잖아요, 그죠? 예.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죠?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로 써 있겠죠. 놀랍게도 선지서, 예언서라 그러죠. 이 선지서의 많은 부분이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 점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시 좀 쓰셔보셨죠? 젊으셨을 때. 저도 제 아내에게 보낸 결혼하기 전에 결혼 후에도 가끔 이렇게 보낸 편지들 있잖아요. 편지인지 시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읽어보면 너무나 민망한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의 자녀들은 시와 굉장히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영상 소식을 전해도 우리는 진짜 막 눈물로 쓴 편지들 꼭꼭 눌러서 손으로 편지를 써서 다음날 아침에 읽어보고 너무 이거 민망한 것 같아. 지우고 또 다시 쓰고 겨우 그래서 보내고 가는데 며칠 걸리고 또 소식 다시 오는데 또 며칠 걸리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영상으로 봐서 서로 대화를 나누니까 더 이상 글 혹은 시도 좀 많이 요즘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논술 이런 거 하잖아요. 이 논술의 핵심은 뭐예요? 논리예요. 과학적 사고입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서론이 있으면 본론과 결론이 있어야 돼요. 논리에 맞는 글을 쓰라고 요청받습니다. 시마저도 시를 분석하는 것마저도 시답게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감성들이 조금씩 작아지는 게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시 하나 몇 개 시 정도는 우리가 다 암송하지 않았나요? 젊었을 적에 여고 시절, 여중 시절, 고등학교 때 말이죠. 시 한두 편은 암송하고 친구들이랑 벤치에 앉아서 암송한 시들을 이렇게 우리 남자들도 남학생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학생들이라고 늘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점점 시랑 멀어지는 것 같아요. 안타까웁니다. 시는 무엇을 전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서,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에 좋은 방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데 시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감정들을 시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언서가 그렇다는 얘기는 예언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격정, 마음. 여러분, 선지서를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한자로 예언하면 언은 말씀 언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예자는 무슨 예자일까요? 자, 둘 중에 하나. 일기예보의 예. 2번 보통예금의 예. 자, 일기예보 예는 뭐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예금의 예는 뭐예요? 맡기다라는 예자예요. 성경의 예언은 맡긴 말씀입니다. 너만 내가 알려줄게. 아무도 모르는 미래의 일을 너한테만 알려줄게. 미리 보여줄게. 그런 예언이 아니라 너에게 맡길 거야. 나의 말씀을 가서 전해. 이거예요. 물론 그 예언에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맡기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정서와 격정, 구약 성경학자들은 그걸 파토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파토스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산문체로는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언서가, 선지서가.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끓는 마음,
그 애달픈 마음, 긍휼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글이기 때문에 시의 형식을 빌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를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복 있는 사람은 이 시를 읽을 때 그냥 산문 읽듯이 무슨 신문 기사 읽듯이 똑같은 톤으로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정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격정이 느껴져야 하는. 도서관에서 아니면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잔잔한 음악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야. 이거는 분명해. 이거 잊지 말아라.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내 파토스야. 내 격정이야. 우리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게 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를 읽을 때는, 구약 성경의 시를 읽을 때는 그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에서 멀어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를 자꾸만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3번의 시편의 구조라고 제가 써놨죠. 여러분, 시편은 150개인데요. 이게 지금 순서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게 1편부터 150편까지 이게 순서가 이렇게 짜여진 게 아니에요. 매우 신앙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1편부터 150편을 지금의 순서대로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 놓으시고요. 41편 볼까요, 여러분? 41편. (41편) 13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아멘 아멘 뒤에 제2권. 이 말은 41편까지가 1권이라는 말이에요. 시편 150개 중에. 근데 1권의 마지막 41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송축하다, 찬양하다로 끝났어요. 그죠? 1권의 끝이. 자, 2권이 42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72장. 72장 끝 19절 20절 72편 시편 72편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2권의 끝 역시도 뭐예요? 찬양, 찬송하다. 그리고 그 다음 73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3권. 여기서 또 3권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89편 마지막 절 52절 89편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역시 찬송으로 끝나고 있죠. 그 다음 90편 앞에 제4권 됐습니다. 90편부터 106편까지입니다. 106편 마지막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역시 찬송, 찬양으로 제4권이 마무리되고 있고 바로 뒤에 제5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권은 물론 마지막 150편이겠죠. 150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할렐루야 찬양이죠. 150편 6절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역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편 150개는 그냥 이게 어쩌다 보니까 지금 150개 순서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신앙 공동체에게 이 150개의 시편을 이렇게 배열해라 라고 지금 모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5권으로 5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5권, 각 권의 끝마다 뭐로 끝나요?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5개의 덩어리인데 각 덩어리 끝마다 찬양으로 끝나가고 있고, 그리고 맨 앞에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마치 시작과 끝 괄호처럼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5권이 돼 있는데 끝마다 찬양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뭐 칼로 무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으나 5권이잖아요. 근데 각각 5권은 앞부분에 탄식의 시가 있다가 점점 찬양으로 마무리돼요. 다시 탄식의 시가 있다가 점점 찬양으로 끝나요. 점점 찬양으로. 마지막에 가면 할렐루야 찬양으로, 찬양이 너무나 강렬한 우리의 삶이 진짜 복 있는 삶이란 그런 삶인 것이에요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은 정말 잘 만들어진 집이에요. 신앙의 집.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집이에요. 시편은 우리 기도의 안내서입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책이에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주변에서 공부를 좀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셔서 떠밀려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갔습니다. 저희 2 아이들을 돌된 작은 아이, 2살 반, 3살 된 큰 아이를 데리고 정말 외국에 나간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갔어요. 영국에 유학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갔죠. 갔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 가능할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갔는데 실제로 제가 가서 이제 석사부터 다시 했는데요. 거기 이제 영국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죠. 또 유럽에서 온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에 관한 지식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이 시편은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얘네들은 시편 150개를 거의 다, 암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이 왜 다른 거는 잘 모르는데 성경의 다른 책들은 제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왜 시편은 얘들이 이럴까? 주일날 교회 갔더니요, 이제 영국 교회를 제가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이제 가서 한인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영국 교회 갔는데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찬송가에 답이 있더라고요. 찬송가가 거기는 악보가 없어요. 되게 음악적인 감이 있나 이 사람들이? 근데 악보가 없어요. 그냥 가사만 있는데 막 2,000개 막 이렇게 찬송 이렇게 묶여져 있는 책이에요. 근데 1번부터 150번은 시편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시편으로 복음성가 많이, 찬송가도 많이 만들었는데 더 좀 우리 음악 사역하는 분들이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찬송을 시편을 가지고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서부터 시편을 그렇게 가까이 했으니 좋을 수밖에. 저는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대학 2학년 때.
저희 부모님은 신실한 불자였습니다. 저의 이름은 스님이 저는 원래 제자 돌림이에요. 제 동생 재석이, 사촌형 재일이, 재성이, 재영이 다 제자. 제 원래 이름은 재웅이었습니다. 공재웅, 공규석. 어떻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는 재웅이었죠. 할아버지랑 저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시골에 그 마을에 교회는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불자하셨는데 주지 스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큰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녀석 좀 보러 가자라고 이제 저희 집에 왔는데 보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제가 막 우는 소리가 막 들려셨던 거예요. 돌아서는 발걸음에 돌아와서 얘 이름을 바꿔야 돼. 이 이름을 바꾸면 부처님의 공덕으로 얘가 엄청나게 잘 될 거야. 저희 부모님은 이 주지 스님은 어른이거든요, 마을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지 스님이 바꿔준 이름이 규석이에요. 저는 이름값을 지금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의 공덕으로 제가 잘 돼야 되는데 순전히 예수님의 은혜로만 제가 살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네네. 그래서 저도 대학 2학년 때 고민이 많을 때잖아요. 21살 뭐 이때니까 처음 이제 예배당을 갖고 이제 군에 가서 이제 성경을 더 읽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게 목사로 살고 싶다. 그래서 제대를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갔죠. 제대하고 저희 부모님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상상하시겠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집에서 폭탄이 터졌고 저는 그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이쪽에 오늘 오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쫓겨나서 어디에 있었냐면요, 인창동. 그때 교문리 미나리밭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 근데 거기에 비닐하우스 많았었는데요, 한 동이 비어있는 비닐하우스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선배가 여기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야, 규석아, 여기 비닐하우스인데 여기 와서 살아라. 그래서 거기서 제가 살았어요. 여기 그때 도농동에 도농리, 여기 원진 레이온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없어졌죠. 그때 막 무슨 뭐 유해한 화학 물질도 있어서 없어졌어요. 그때 지방에서 올라온 10대 후반의 아이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공장에 오갈 데 없는 애들이 이제 올라온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걔네들 제가 이제 같이 비닐하우스에서 살았었어요. 지금 그 생각 나네. 그래가지고 밤에는 여기 가락동 시장에 버스 타고 가가지고 가락동 시장에 가면은 시장 뒤에 리어커 있잖아, 손수레. 이거 빌려줘요. 한 3,000원에 빌려요, 이거를. 그러면 밤새 시장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온 사람 상인들이 바깥에다 차를 대놓고 안에서 도매를 한 다음에 거기까지 누가 실어다 줘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이제 막 야 부르면 제가 좀 뭐 실어다 주면 5,000원, 뭐 10,000원, 뭐 3,000원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애들이랑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외롭잖아요. 서로 만나가지고 또 아이를 낳아. 이 아이들을 공장에 가야 되잖아요. 누가 돌봐요? 애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잘 봤나 봐요. 나중에는 이제 시설에 이제 맡기게 되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를 제가 군에 있을 때 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구약성경 시편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게 느껴지면 제 마음도 저의 정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만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안에 있는 이 기도의 안내서입니다. 시를 가지고 기도한, 시를 가지고 찬송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좋은 기도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감정과 정서들을 이거를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이게 좋은 기도다. 동의합니다. 우리 정서는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들은 이거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이게 두려움이든지 염려든지 기쁨이든지 감사든지 소중한 거예요. 근데 여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좋은 기도가 되려면요, 저의 감정과 저의 정서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좋은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감정이 저의 기도를 이끌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믿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느끼는 감정하고 내일 아침에 느끼는 감정이 다르더라고요. 아니, 조속으로 바뀌더라고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저의 마음, 이 느낌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의 감정과 느낌들, 이게 감사든지 혹은 뭐 어떤 것이든지 이게 오면 이걸 소중히 해서 시편 안에는 감사, 찬양, 탄식, 신뢰 이런 시들이 있어요. 그 시에다가 내 이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시에 담아서 하나님께만 원망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150개 중에 탄식, 감사, 교훈, 신뢰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장르가 뭘까요? 놀랍게도 탄식입니다. 탄원이에요. 그리고 그 탄원의 시들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무지막지합니다. 신앙인 맞아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뭐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시는 겁니까? 막 이런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막 저주해요. 막 제 입에서는 차마 나올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탄원의 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이게 가장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시편 중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그런 감정과 정서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과 정서들을 무시하거나 덮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탄원의 시에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 감정을 그 감정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 감정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도 위험해요.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시편 안에 그걸 담아서 그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담아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네요. 견딜 수가 없네요 하나님. 근데 시편에 그런 기도가 있네요. 그 기도에 내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데로 빠지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기도의 안내서라고 시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마운 마음이 생길 때 있어요. 정말 기뻐한 일이 생겼습니다. 막 감사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드려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감정들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한 3일, 일주일 그러면 사그라져요. 그러지 않고 감사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에. 그 감사의 시에다가 저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 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시편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시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 격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장인 1편인데요. 여러분 제가
맨 뒤에다가 넣어놨는데 혹시 보여주시나요? 네. 낱장으로 드렸군요. 자, 들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인데요. 제가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거는 3줄, 어떤 거는 2줄 이렇게 제가 행 구분을 했어요. 그죠?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원래의 히브리어로 쓰여진 시편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이렇게 읽으면 다르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쭉 한 줄로 그냥 쉼 없이 시편 1편을 읽는 것과는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자, 제가 번역을 이제 한 것인데요. 같이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범죄자들의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의 모임에 자리를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야훼의 가르침만을 최고로 기뻐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읊조립니다. 그는 물가에 옮겨 심은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없으며 범죄자들은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에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야훼는 반드시 의로운 사람들의 길을 감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의 길은 없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에는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 시조면 운율이 있잖아요, 그죠? 3, 4, 3, 4, 3, 5, 4, 3 운율 있잖아요. 그 운율에 따라서 옛날 시조들을 읽으라고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누누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히브리 시에도 그런 운율이 있습니다. 그 운율을 따라서 제가 어떤 거는 3줄, 어떤 건 2줄 성경의 인도를 따라서 제가 구분해 놓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시는 한 시 안에 똑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됐다. 중요한 겁니다. 3번 반복된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4번, 5번 나오잖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에는 이제 우리 시도 그런 표현들을 쓰긴 하지만요, 평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혹은 반대되는 의미를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뭔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행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 첫 번째 줄은요, 어떤 사람들이요? 악한 사람들의 뭐라고요? 꾀. 여기 꾀에다가 동그라미만 쳐보세요, 여러분. 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지 않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범죄자들의 뭐라고요? 길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서지 않고. 그 다음은요, 빈정대는 사람들의 모임에 자리를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모임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종의 평행인 거예요. 악한 사람들, 범죄자들, 빈정대는 사람들. 이게 지금 점점점 악한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의 꾀, 마음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건데요, 범죄자들의 길, 뭔가 행동이 있는 거죠. 빈정대는 사람들의 모임, 아예 서서 악한 사람들의 지금 생각들이 지금 모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간다, 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앉는다. 뭔가 지금 악한 사람들의 행동이 따라가고 아예 그냥 서고 자리에 앉아서 악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끝에 앉는다, 않고 부정적인 표현을 써서 지금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하지 말아야 될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여기에 악한 사람들, 범죄자들, 빈정대는 사람들 다 복수예요.
행복한 사람은 단수입니다. 혼자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단수일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죠.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중학생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왕은 원래 따로 노는 법이에요. 누가 우리를 왕따 시키면 마음속으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공주라, 우리가 왕자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따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끼리 어깨 쫙 펴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갑시다. 왕은 원래 따로 노는 법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단수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복수예요. 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요. 이러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만 외톨이 되는 거 아닌가? 나만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는 달라야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씩 짝지어 선교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내가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양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때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양인지 몰라요. 우리 이리처럼 목소리 내고 이리처럼 먹고 이리처럼 살아요. 이리들이 우리가 양인지 몰라요. 안 잡아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양은 양이어야 하죠. 양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양이어야 목자께서 우리를 돌보시겠죠. 우리가 이리가 되면, 이리처럼 살면 걔네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양인데, 양으로 만드셨는데, 양으로 보내시는데, 양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두려워서 이리처럼 먹고 이리처럼 소리내고 이리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서야 목자께서 우리를 돌보실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소수일 수 있습니다. 단수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구리시를, 제가 그 옛날 미나리밭에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이곳을 정말 달라진 이 구리시를 우리 제자학교의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양이어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목자 대신 그분만 의지하는, 다른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는 행복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래요. 근데 2절이 이제 그러면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그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만을 최고로 기뻐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읊조립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묵상하다라는 표현인데 우리말로는 주야로 묵상하는 도단을 제가 읊조립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분위기가 떠오릅니까? 마음속으로 조용히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생각해보고, 차도 한 잔 있으면 옆에 좋을 것 같고요. 조용한 음악이, 찬송가가 연주로만 된 찬송가가 이렇게 흐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용히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러나 구약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그런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활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 유대인들의 회당의 장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위도인들의 회당에서 이제 자기들의 이제 모임이죠. 모임할 때 앞에서 누군가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만큼 큰 두루마기로도 읽고 큰 책으로도 읽고, 읽을 때 어떻게 읽든가요? 여러분 기억에 몸을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이죠. 이거 읽어요. 이게 원래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하가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히브리어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요, 어떤 동물이, 맹수가 너무 굶주렸을 때 나오는 포효 있잖아요. 자,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너무나 굶주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는 그런 굶주린 맹수가 음식을, 먹이를 잡았을 때, 먹이를 먹으려고 할 때 내놓는 음성, 이걸 표현할 때 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살겠습니다. 너무나 굶주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군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먹는,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이걸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읽을 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이제 부드러워진 거예요. 이제 지금은 원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싶어요. 너무나 먹고 싶었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군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꼭꼭 씹어서 내 살과 피가 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을 읽을 때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읊조리는, 이걸 먹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먹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은혜를 주시면 좋고 아니면도 별로 나한테 손해가 안 될 것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전달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죠. 예배 전에. 그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정말로 필요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고 소생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나에게 주세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시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시편 1편은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좌우에 악한 사람들, 악인들, 복수들, 무리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때로 혼자라도, 소수라도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순례자입니다. 그렇죠? 순례자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례자랑 여행객은 달라요. 그렇죠? 뭐 보면 아냐면요, 보따리 보면 압니다. 순례자의 보따리와 여행객의 보따리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행객의 보따리를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칫솔, 치약, 헤어드라이어, 신용카드, 여벌 옷, 뭐 화장품, 뭐 카메라, 뭐 많이 있겠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의 환경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순례자는요, 뭐 옷 한 벌, 지도 한 장, 이거예요. 자신의 삶을 놓고 가는 거예요, 순례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여정의 보따리 안에 뭐가 있나요? 그저 지도 한 장,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면 족한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순례자의 마음으로 이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없으며 범죄자들은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반드시 의로운 사람들의 길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의 길은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이 순례자의 마음을 거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의 정신으로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 도처에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그 기적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있으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 기적을 폭죽 퍽 터뜨리셨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 수 있고 그 마음들을 가지고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기적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뭐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야,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물과 포도주 만든, 지금 21세기야 과학 문명의 시대에 아직까지도 그런 걸 믿고 있어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제작교회 왔으니까 한번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술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손에 뭐가 있나요? 분명하죠? 분명, 뭐 반지,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봄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비 뭐예요? 물.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물이 내려요. 물이. 다른 거 아니라 하늘에서 물이 내렸습니다. 땅 속에 들어가죠. 봄에 물이 내려서 땅 속에 들어갑니다. 이쪽에 아직까지도 배밭이 남아 있나요? 배밭에도 물이 내려서 땅 속에 들어갑니다. 배밭 뿌리들이 땅 속에 있는 물 속에서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줄기로 올려, 그리고 가지로 보내. 하늘에서 뭐가 내린다고요? 물이 내려요. 땅 속으로 들어가고 뿌리가 빨아들이고 올리고 가지로 보내요. 한 번 더. 봄에 뭐가 내려요? 물이 내려요. 땅 속에 들어가고 뿌리가 빨아들이고 줄기로 올리고 가지로 보내요. 봄에 가지 끝에서
새싹이 톡 열렸어요. 아이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와우, 기적이에요. 자, 우리들도 그렇게 놀래야 돼요, 여러분. 네.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자, 뿌리 내리고 들어가고 뿌려드리고 올리고 보냈는데 여기서 가지가 톡 튀어나와서 어떻게 해요? 와우, 기적이에요. 천안의 입장에 뭐예요? 거봉포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포도밭에도 물이 내리고 뿌리가 빨아들이고 올리고 가지런 했더니 봄에 잎사귀가 톡 튀어나와요. 기적이에요. 늦은 봄에 되니까 거기에 포도 열매가 만큼 열렸어요. 기적이에요. 이게 막 커지더니요, 알이 나중에는 막 색깔도 검어지고 엄청난 포도 열매가 되는 거예요. 가을이 되니까요. 여러분, 포도 농장에서 농부들이 이 포도를 땁니다. 그리고 장에 갖다가 팔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만한 통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발로 막 밟고 뚜껑을 꽝 닫았습니다. 1년, 2년, 5년, 어떨 때 10년?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서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물이 내렸는데 물이 들어갔는데 빨아들이고 올려두고 있는데 잎이 나고 노가리 닫았는데 5년 지났더니 포도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매년마다 포도밭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 글씨가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너무나 글씨가 크니까 사람들이 못 읽어. 이 글씨를 그냥 자연의 이치라 그래요. 세상이 다 그런 거라고 그래.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을 압축시켜서 물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과 함께 7개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한 번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이 뭐예요? 뭔가를 가리키는 거죠. 제가 천안에서 여기까지 올 때 중간에 뭐 외곽순환도를 타시오, 여기 무슨 IC로 나가시오, 알려주잖아요. 예? 그때마다 거기에 포스트 사인 있잖아요, 그죠? 예? 사인, 세메이온이라는 게 표적이에요. 뭔가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글씨가 크니까 작은 글씨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도처에 하나님의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 시인의 마음, 행복한 사람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열린 마음이 있다면 보게 될 것이에요. 그걸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이 마음의 정서와 감정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감사도 기도하시고 찬송도 기도하시고 탄원도 기도하시고 신뢰의 마음도 이 시들에 담아서 기도하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편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선생가 이제 영국 유학 중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만나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도 한 번씩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선생님을 한번 찾아뵙는데 그때는 이제 강의실에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강의실 내가 미리 알고 오늘은 내가 오랜만에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그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시편 강의였어요. 강의 듣는데 강의 도중에 영상을 하나 같이 봤습니다. 짧게 봤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BBC 방송국에서 만들어 놓은 다큐멘터리였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서 다시 전체를 이제 확인하게 되었어요. 영국 BBC 방송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한 5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만든 다큐멘터리였어요.
제가 그날 본 거는 일본의 삿포로의 어느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서예를 가르치시는 여자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평생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키는 굉장히 자그마하고 또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작아 보이는, 그러나 아주 얼굴이 맑고 꼿꼿한 그런 분이셨어요. 서예를 가르치시는 오메코 마스모토 선생님, 서예를 가르치시면서 학생들에게, 기독교 고등학교였거든요, 바르게 사는 삶, 고든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몸소 실천해 보이시고 또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듬어 주신 아주 자애로운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원봉사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선생님 100살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 중에는 60세, 60대, 30대 아주 연령층도 다양했습니다. 이분의 100세 생신에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어요. 봄이 오는 길목이었는데요. 삿포로니까 눈 많잖아요. 처마 밑에 막 고드름이 있는데 눈이 막 녹는, 똑똑 떨어지는 그 이미지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케이크를 하나 가운데 있었는데요. 초를 100개를 100살이시라 꽂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기도 어려웠습니다. 다 붙이고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같이 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힘이 별로 없어서 이걸 다 못 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불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천장으로 그 100개의 초가 꺼지는 연기가. 영국에서 간 그 리포터가 선생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마스모토 선생님, 서예 선생님이라 먹하고 벼루 화선지를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종이를 하고 먹을 갈아요. 화선지에 한자로 3글자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제가 아는 한자예요. 3개다. 풍, 도, 기. 바람풍, 길도, 기도하다, 기. 영국의 리포터는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라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람 부는 인생 길을 기도하면서 걸어왔어요. 와우, 멋지죠. 시편 150개를 압축하면 그거일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어려움과 질병과 사고는 우리를 다 비켜나가면 참으로 감사하겠으나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아플 수도 있습니다. 바람 불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작은 바람, 큰 바람, 태풍 같은 바람, 때로는 솔솔바람, 여러 바람들이 불어왔겠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길을 걸어갈 것이에요. 그 길에 혼자 가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예수님 말고
홀로 아들, 홀로 외동딸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다 형제 자매들이죠.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함께 가는 이 길이죠. 이 길,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행복한 길, 이 길을 우리 함께 손잡고 바람 불지만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편이 힘이 되고 또 안내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요, 저쪽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 동무가 되어주셔서 이 길을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지치기도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믿음의 동료들을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천국,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이야기들과 이 시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 힘이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더욱 즐거워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신약 성경이라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오실 그분을 바라보거든요. 구약, 여러분, 구약이고 신약인데 약속이 옛 약속이 있고 새 약속이 있다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 약속이 하나였으면 구약 신약 이렇게 안 했겠죠. 유대인들은 그냥 약속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그냥 언약책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약속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의 약속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없는 거고 신약이 없으면 구약이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 더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 더 가까이 가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구약 성경이 큰 힘 되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히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의 그 능력이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성경이 바라보는 그리고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우리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